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위로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끝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만한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읽은 바대로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제주은혜교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교훈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자비량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받고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 자랑이 아니고 제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또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할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랄 뿐인데, 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복음 섬기는 일을 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믿음과 정신을 존경하고 또 본으로 삼고 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자비량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의 뜻은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복음으로 먹을 권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헌금에 관한 바른 믿음과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헌금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게 헌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복음을 말해요. 즉 복음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물질로 참여하는 거죠. 또 시간과 노력으로 참여하는 것도 귀한데 이건 이제 특별히 헌금이라고 했으니까 물질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것에 물질로 참여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죠.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교회 안에 정말 돌봐야 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쭉 말씀을 초대교회 형편을 보면 참 과부들, 누가 돌봐줄 분들이 없는 과부들이죠.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참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지금 뭐 사회기관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어려운 로마 식민지 하에서 그때 그 참 과부, 정말 아무도 순수한 과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부들 말고 참 과부들, 또 특별히 60이 넘은 그런 과부들은 교회에서 돌보도록 그렇게 정해서 돌봤습니다. 고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즉 복음 전파와 성도 섬기는 것.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을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나누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모범이 됐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정말 그 일에 마음을 들이고 정하고 진심으로 드렸는데 그들이 극한 환난과 또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있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들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관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그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밤에 꿈에 그 빌립보 사람이 일어났어. 즉 유럽 사람이. 터키까지는 동양입니다. 머리가 까맣고 피부도 이렇고 우리처럼. 근데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넘어가면 뭐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라든지 또는 베레아라든지 쭉 나오거든요. 그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백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 건너가서 복음의 역사들 많이 봤죠. 그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들도 굉장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극한 환난과 또 그들도 가난했어요. 극한 환난과 가난 중에도 힘에 넘치도록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파에 물질을 드리고 자기 안에 성도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줬습니다. 그 복음에 유익하게 쓰라고. 아름다운 역사죠.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고린도의 이 교인들. 저는 고린도를 얘기할 땐 성도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실 그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굉장히 귀한 호칭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제사로 영원히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의인들. 여러분 의인들이 성도지 기독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폐가 있죠. 그렇게 막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의 교인들은
말로 뻥뻥 1년 전부터 우리도 얼마든지 헌금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근데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큰 소리 뻥뻥 친 게 온 세상에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들마다 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참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줬는데, 야,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한다는데 선배된 우리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들이 또 마음이 일어나서 막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친 것을 이제는 준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저는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모범을 보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또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헌금의 대원칙은 나중에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법입니다. 그들이 기쁨에 넘쳐서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렸는데 힘에 지나도록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수 있는데 대원칙이 뭐냐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9장에 가면은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부득이해서, 눈치가 보여서, 예배당 뒤에 이름 적어놔서, 주보에 이름 올라가서. 부득이하면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워서 막 낼까 말까, 응? 5만 원짜리 꺼냈다. 어이구, 내 잘못 꺼냈다. 또 집어넣고 배춧잎, 왜 고동색이 나와? 이게 파란 배춧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헌금의 정의는 이 은혜와, 즉 복음을 말해요. 복음과 성도 섬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원과 기쁨으로 물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원과 기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원과 기쁨으로 되지 않은 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또 하나님의 그 교회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당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지, 그런 외식적인 그런 억지로나 부득이함이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가끔 기독방송이나 또 기독신문이나 뭐 무슨 간증들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 가끔 나오는데 참 마음이 참 정말 더럽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 헌금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말라기서에서 은혜를 받아서 빚을 내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이거는 주님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릴 것이,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 빚을 내서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하여튼 빚을 내서 드린 그 정성은 좋아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빚을 내서 나중에 갚을지라도 복음과 성도 섬기는 일에 드리길 원해서 드렸다면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간증의 결론은 뭐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하늘의 창을 내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 기업이 다 쓰러져가던 게 이렇게 큰 기업이 돼서 직원이 300명이 돼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들어갔으면 뭐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인데도 막 꼬박꼬박 11조를 드렸더니, 여러분 말라기서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11조 때 먹지 말라고. 11조를 드리면은 하늘의 창을 열고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절대 공수표가 없다. 반드시 갚으신다. 11조를 꼭꼭 드려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으로. 11조의 진정한 뜻이 뭐냐면 나 자신이 주님 겁니다 이 뜻입니다. 11조라는 거는 자기 수입에서 뭐 세금을 떼고 11조냐 뭐 아니냐 별 논란이 많은데 째존하게 세금을 떼냐 안 떼냐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 내 생명, 내 소유, 내 가족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10에 10조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지. 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생활해야지. 너희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러분 11조는 그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삶 전체가 주님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11조를 세워주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주님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구호를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거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Lord, 주님, the Lord. 더 이상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 거고 내 모든 은사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 겁니다. 귀속이라고, 귀속. 주님께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주님 겁니다 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표 원리예요. 10분의 1 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간절하게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가며 이른,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귀한 믿음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11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11조를 잘 안 해요. 톡 깨놓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사례비 안 받아가니까 잘 돌아가니까 교회가. 근데 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 많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많지. 뭐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이나 무슨 헌금이나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필요해서 교회가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자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해서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만큼 하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도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대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안식일 제도를 창세 이래로 세워주셨어요. 7째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합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셨어요. 육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에게, 또 아론의 직계 우선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난 그 안수를 받았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아론의 후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지금 이 성경책이 이 세상죄라고 하면 세례요한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안수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로, 그 세례, the baptism.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는 그 세례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요한은 이 세례가 너희들을 구원한 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 세례를 받아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짊어지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짊어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갚아줘요. 완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쥐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야 주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지옥불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물과 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가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날마다 안식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로 정했는데 이건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계시해 놓은 것인데 믿음에 들어간 자들은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날마다 명절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야 돼.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순수한 말씀으로 지내자.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을 지내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죄 짐지고 허덕에다 그 뒤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거짓말입니다. 무슨 맨 끝에 가서 죄짐이 떨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을 때 온전한 복음 믿으면 그때 떡 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개고생을 해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혼잡게 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얘기가 자꾸 따지는 거 죄송한데 어쨌든 11조 대표 원리입니다. 안식일 대표 원리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 물과 피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제사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지금부터 누립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10분의 1만 딱 계산해서 세금 떼냐 안 떼냐 이런 쪼잔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거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참 사기치는 놈들이 막 그렇게 뭐 사기를 쳐서 빚을 내서라 드렸더니 뭐 정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원래가 주님 거니까 주님께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교회 어떤 교회 주보들 가끔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어요. 인터넷 보면 그 뒤에 무슨 11조 드린 사람 이름 누구누구 권사 누구 장로 액수까지 다 나와요. 감사헌금 드린 분, 건축헌금 드린 분, 장학헌금 드린 분들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너 어느 교회 가면 뭐 뒤에 또 막대거리 별거리
교인들 이름 써놓고 막대가리 목회를 몇 월 달에 했나 안 했나. 참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참 유치스럽습니다. 응? 이 세상에 무슨 다단계? 응? 다단계 같은 짓, 다단계. 서로 경쟁시키고 이래서 헌금 꼴가내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자원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자기 교인들한테 나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다, 목사님 내가 이 헌금 드렸습니다, 그거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 요번에 신천지도 보면 무슨, 아이고 참,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짓 못합니다.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도 안 하고 두려워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신앙의 대원칙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기도나 금식이나 뭐나 헌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종교입니다. 그 코람 호메니부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고 하는 거는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신앙생활은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헌금은 그냥 지난주에 얼마 했다, 총액만 딱 주보에 발표합니다. 총액만. 또 어떻게 쓰고 얼마 남았다, 통장 잔고 얼마. 그건 알려줘야 돼요. 헌금을 성도들이 했는데 어떻게 썼다는 거는.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주보에다 이름 넣는 모든 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단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 즉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유치하고 이 세상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에 경쟁시키고 자기 이름 내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도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것 같으면 헌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하거나 부득이함이나 억지로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들을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지금 예배당 연세 내는데 그것도 버겁잖아요. 그렇다고 뭐 복음에 누가 될 그런 후추군한 데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질은 영적인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영육간에 또 영혼들이 오더라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잘 돌봐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헌금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은혜에 참여하면, 헌금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은혜입니다. 헌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헌금은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막 헌금하겠다면 저는 거절합니다. 뭐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교회 드리는 헌금은 거듭난 자로부터만 받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헌금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여기, 이 은혜에 참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인데 그분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 그거 자체가 자기 은혜 아니에요? 그 선물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원함과 기쁨으로 되길 바랍니다. 네, 헌금의 대원칙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름을 적고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주보에 이름 적고 뒤에다가 예배당 뒤에다 이름 적는 거, 그거는 두드려 맞아야 될 짓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짓을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단계 같은 거고요. 부끄러운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금도 하시고 또 모든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도 섬기고 돌보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헌금 못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생명도 그런데 뭐 내게 있는 그까지 물질, 있다가 사라질 그 물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거듭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복음이 다스리는 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그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해서 드리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얼마를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렸잖아요. 자기의 의를 내세워. 둘 다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는 헌금의 대원칙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시길 바라고, 또 헌금을 왜 하는지도 좀 말씀 안에서 보길 바라시고, 남은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너무 이상한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내 거라고 보물로 여기고 옮겨잡으면 그 마음은 거기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정립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 거라고 꼭 옮겨잡는 사람은 어떻게 죄사함 받으실지 몰라도 아주 갓난하게 합니다. 아주 갓난해. 천둥벌거지. 전혀 처리 안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다음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성한 하나님의 군사고 일꾼이고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런 부분에 고린도 교회의 본을 따르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고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본을 삼아서 그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힘에 넘치도록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